아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6절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한 장 이상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시고 성경 한 장 이상 나는 봤다 성경을. 성경을 왜 읽지 않죠?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지만 가장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얘기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나 아닌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얘기를 좋아하죠. 내 이야기를. 드라마는 꼭 우리 이야기니까 공감할 수 있고 또 미스터 트롯 이런 건 다 우리 이야기니까 듣고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야기 관심이 있는 거지 나 빼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그 세계를 별로 관심 없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성경 속에 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분은 이제 제 동기 목사님도 성경을 하루에 6시간인가 보는 분이 있어요. 졸리면 서서 읽고 앉아서 읽고 계속 성경만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평생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 보자면 성경을 읽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 우리 본성은 드라마가 맞죠. 트롯이 맞아요. 우리 본성에는. 근데 성경 읽는 것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 탁월한 우리 몸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위에 계신 분이 위에 계신 성령을 부어줄 때만 성경이 재밌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모든 인간은 턱걸이에 잠깐 매달려 있을 수는 있지만 턱걸이를 하나 두 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턱걸이를 그 턱에 이제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서 거기서 10시간 매달려 있어라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지구에 사는 이상 우리 몸을 땡기는 그 지구의 강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철봉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드라마가 자연스럽다. 성경을 보는 것은 억지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몸은 성경과 안 맞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 날 수 있나요, 하늘을? 하늘 날 수 없죠. 근데 비행기 타는 건 어때요, 비행기 타는 건? 그건 재밌잖아요. 비행기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는 거대한 엔진의 힘이 우리를 그냥 붕 띄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재밌어요. 어떤 뭐 외국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해외 가본 적이 있냐고. 가본 적이 있다. 그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미래의 꿈이 비행기 타보는 거라 하더라고. 비행기 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의 70% 이상인가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권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우리 육신의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죠. 개념식 먹고, 뭐 자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만 그때 성경이 조금 재밌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떠나니 은혜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까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천성에 가는 길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그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늘을 날 수 없음 같이 성경을 즐거워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이 어떤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석을 들이대면 플라스틱 쇠조각 섞여 있는데 자석을 들이대면 거기에 쇠만 날아와서 딱 들러붙잖아요. 자석을 대면 철이 슝슝 날아와서 들러붙는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들러붙게 돼 있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양은 들리는 거고 예수가 아는 사람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냥 웬 개소리냐. 아니 졸린데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도대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도 하고 내가 지금 내일 뭐 돈벌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벌이 할 사람들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서 1년에 돈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유튜브를 보고 그걸 강의를 들어야지. 성경 말씀을 왜 봅니까? 심심한 사람은 유튜브 들어가서 미스터 트롯 뽕따기를 듣고 뽕을 들어야지. 찬송가를 왜 부르고 앉아있어요. 마치 구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게 다 사기라고 하는 거죠. 다단계의 일은 될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갈렙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정탐을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갔다 오게 하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갔다 온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다 그들이 밤새 울었지 않습니까? 울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 이 안 되는 땅에 데리고 왔냐 이거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메뚜기 같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에 녹아서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통곡했죠. 12명 중에 10명이 압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그들이 고백했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누가 분연히 된다라고 했어요? 갈렙이 그때 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랑.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그래? 너는 안 두렵냐 너는? 그 아낙타 쓰는 그 거인들이 너는 안 두렵냐 말이야 정말. 진정 최홍만이가 안 두렵습니까? 최홍만 같은 거구가 와서 호두를 으깨는 손 아기로 우리를 잡으면 진짜 안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정말 여러분 돈이 안 두렵습니까?
정말 돈이 안 들어오요? 한번 카드빚에 한번 올려봤습니까? 카드빚에 몰리면 간담이 녹아요. 내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간담이 녹습니다. 내일 모레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하면서 전화 오잖아요. 대금 빨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신용 정보 다 이게 다 돌린다 하잖아요. 뭐 딴 데 돌린다. 그때 이제 간담이 녹죠. 다 그 카드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하면서 갚으라 할 때 다 녹는 간담인데 왜 너는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아 이거 뭐 맘대로 해 맘대로 신용카드 뭐 돌리 저기 정보를 공유하든지 말든지 이거 뭐 술을 먹고 돌았든지 아니면 어디 이 뇌가 망가졌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다 두려워하죠. 컨트리 꼬꼬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컨트리 꼬꼬에 그 탁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좀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적 마란 애가 누구죠? 춤추는 비적 마란 애 있었어요. 신정환인가 그룹하기 싫어가지고서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그룹을 지어서 컨트리 꼬꼬라고 데뷔를 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카드비 때문인 거 아니에요. 카드비 2,500만 원인가 때문에 전화가 너무 오니까 하도 괴로워가지고서 그냥 계약금 받아가지고 그 카드비 갚는 바람에 그 결성했다 그러죠. 컨트리 꼬꼬를. 마음에 안 드는 멤버였어요. 신정환이. 그렇지만 그 카드비 때문에 같이 해서 그 꼬꼬로 데뷔한 거죠. 꼬꼬로. 컨트리 꼬꼬로. 그런 그런 비화가 있어요. 10명의 간담이 녹았는데, 아, 너는 왜 안 들었냐고, 그게. 그겁니다. 아, 10명이 다 성경 읽으면 지루한데, 드라마를 볼 때 눈이 빈다고 막 머리 돌아가는데, 성경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의 꺼풀이 확 씌워지면서 졸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성경이 재밌냐고.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모든 말씀은 뭐 송이꿀보다 달다. 아카시아 꿀처럼 달다 말이지, 이 성경 말씀이. 아니, 10명이 지금 성경 읽으면 졸리는데 너는 왜 달다 그러느냐. 솔직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성경이 달아요? 물어보세요.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까? 목사님 드라마 안 보세요? 가요 안 듣습니까? 이게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는 분들은 있어요. 의지를 동원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기죠.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도 뭐 내 사랑 그대는 그 노래 아니고 아직도 당신이 지금 당신의 본성을 제대로 못 발견했구나. 잠깐 주보로 오면 제가 주보에 지난주 요약 그 첫 번째 문단에 이게 썼어요.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은 진정 말씀에 한번 꽝 부딪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제대로 한번 박치기 해본 사람들은 비로소 압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다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도저히 말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적발시키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니들의 본성이 말씀하고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아야 어때요? 알아야 비로소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을 떠요. 눈을 떠.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오직 홀로 말씀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제가 돼야 말씀을 지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권사가 되고 40년 예수 믿으면 정말 말씀을 지킬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목사님을 알았나 보죠. 어떤 그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쫓아나와서 저를 붙잡고 그 병원 로비에서 저를 목사님이라면서요 물어보던데 물어볼 거 있다고. 나 무슨 교회 권사인데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뭘 물어보실 겁니까? 그 권사님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권사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도저히 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또 뭐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누가 아프고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는데 왜 성경에서 감사하라 그러고 목사님도 자꾸 순종하라 그러고 난 지금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그 병원 로비에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그 말씀은 여기 그 말씀 그대로 두죠. 도저히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그거를 적발시키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 범사에 감사해. 돼, 안 돼? 안 되죠. 항상 입만 열면 입이 대빨 튀어나가고. 요즘 저희 막내딸하고 또 제가 좀 간만에 건강을 챙기다가 콩밥을 했어요. 콩을 이제 불린 걸 통해서 다 물어보고 이제 콩을 몇 시간 불려가지고서 정성스럽게 콩밥을 했는데 우리 막내가 콩 안 먹겠다고 딱. 그래서 이제 콩 한 개 먹을 때마다 100원씩 준다 했더니만 이제 그때 먹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몇천 원 벌었어요. 콩 계속 주워 먹어갖고. 콩 하나당 100원씩. 그리고 뭐 앉아서 안 먹겠다고 입이 대빨 나와 앉아있다 이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콩밥도 감사하고 흰밥도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생겨 먹기를 아담으로 태어난 이후부터 인간이 생겨 먹기를 범사에 감사가 안 되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입이 대빨 나와서 뭐 불만이 많아요. 교회 나와도 불만이 많아. 아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되 줘받고 싶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바보 아니고는 기뻐할 수 없어요. 저 비둘기 요양원에 있는 좀 정신지체 그 분들, 나이 50이 넘었지만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그들은 행복하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들은 항상 행복해요.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답변, 권사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그 우리의 본심을 그걸 펼쳐내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권사님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대신 모든 순종,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권사님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는 이렇게 감사 못하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동안 내 아들을 그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망정이지 영안실 가면 못했을 거예요. 영안실 갔으면. 영안실 갈 애를 병실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든지 그냥 불평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방향전환, 우리 몸의 이 타락한 몸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이렇게 모이는 거지. 집사님 성경 몇 번 봤습니까?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가 뭐 없진 않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볼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지만.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왜 남들은 다 두려워 쫄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쫄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초점은 그겁니다. 갈렙처럼 담대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갈렙을 모델로 삼아서 갈렙처럼 우리가 담대하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불교식의 성경 가르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도원이랑 이야기했어요. 도원이가 이제 뭐 중간 시험 때 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불교에 보면 이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쟁이 나와요. 도노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쫙 보이는 겁니다. 어느 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나서 맛있게 먹고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를 확 깨달았죠. 깨달음이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걸 도노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이제 평생 수양해 가는 것, 평생 수양해 가는 것을 이제 점수라고 불러요. 점진적으로 수양한다 뜻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수양한다. 이런 점진적인 수양, 그 점수에 있을 때는 영원히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뭔가를 수양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에 있는 거지. 말씀 완성의 수준까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못 이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갈렙을 목표로 세워놓고 여러분 갈렙처럼 담대합시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갈렙처럼 되려고 애쓰는 한 절대 갈렙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자.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갈렙의 담대함의 근원은 뭐냐? 근원은 뭐냐? 갈렙이 담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의 영이 결과론적으로 갈렙 속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옴으로 그냥 완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되돌아서 모든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완료의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미 항상 완료의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불완전한 데서 점차 내가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이 이른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따라서 그분이 이루신 어때? 그분이 이루신 완전함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잖아요. 서울대학교 이미 붙은 상태에서 수시에 이미 붙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붙은 자로서 다시 뭐 미분 보고 석분 보고 뭐 떠들어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돌아다녀도 이미 서울대학 학생이야. 붙었어.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이죠. 이미 천국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를 새삼 발견하는 거죠. 우리나라야 뭐 기부 입학이라는 것이 없지만 뭐 미국의 조지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기부 입학으로 뭐 대학 들어간 사람들인데 부모가 무지 부자고 명문가들이니까 부모가 학교에 뭐 하나 엄청나게 기부하고 나서 아들 입학을 이제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조지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의 그 재력으로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면 이게 대학 붙었어요, 이제. 대학 이제 그 입학은 그 대학으로부터 이제 받은 거죠. 확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대학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지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운 거 하고 있구나. 나는 어때? 내 신분은 나는 이미 그 대학에 붙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무지 어려운 거 하고 있어. 참 애만 쓰고 있구나. 나는 이미 붙은 사람인데. 성도는 이미 자기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혜택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미 확보를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노고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일 해야 되고 특별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전도를 예배 몇 명 해놔야 되고 집사 유지하려면 꼭 몇 명 갖다 앉혀놔야 되고 봄 가을로 있는 전교인 전도 축제에는 또 몇 명 이상을 갖다가 앉혀놔야 되고 제가 아는 그 교회 권사님 또 1년에 3천만 원인가를 쓴대요. 가을에 한 번 있는 그 청동원 거기에 데리고 올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뭐 기념품 뿌리고 못 뿌리고 계속 사람들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딱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럼 뭐 그 청동원 전도 그 주간에 그 사람 그 한 분이 뭐 1000명을 데리고 왔다나 1년 동안 계속 뿌려가지고 온 거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대화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 거기 부부 목사님이 3분이나 순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로사. 엄청 이제 뭐 행사 만들어서 돌리다 보니까 우리 행함을 다지고 또 다져갖고 점진적으로 나 자신을 발전시켜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불교식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양해서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완성하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두렵지 않은 거죠.
이미 대학 입학을 통보받은 입장에서 남들이 미적분 풀고 있을 때 그게 뭐 두렵습니까? 참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참 애쓴다. 40일 기도할 때 막 그게 막 두려워요. 나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40일 기도 열심히 하고 참 대단하다.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막 여러분 막 쫄립니까 왠지? 물론 우리 교회들은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애쓰고 있다. 그렇게 애쓰는 바리새인들 1회에 2번 금식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금식을 옆에서 그냥 피자 뜯고 닭 시켜 먹었단 말이죠. 와인 마셔가면서. 왜? 그런 점진적인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그런 점진적인 수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망상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처럼 됩시다 이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뭐 도노 점수입니까? 점수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한 분 예수가 이루어놓은 성취 안에 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계명을 보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말라 그 모든 계명을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계명들인데 이 모든 계명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성취 안에서 내 것처럼 계산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모든 계명이 즐겁죠. 이거 미분 이거 풀어봐. 당연히 못 풀지. 못 풀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미리 먼저 푸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대학 갔다. 그런 것처럼 이 계명 지켜봐. 당연히 못 지키죠. 거짓 거 하지 말라. 우리 입만 때문에 거짓말인데.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어울리십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울리기 뭘 팔아보려고. 저도 옷 사러 갔는데 한번 그 점원이 막 너무 어울린다고 해서 사왔는데 어떤 분들이 보고 나서 너무 아저씨 필요한다고 1년 입고 버렸어요. 반팔 하나 사왔는데 그 중업 비슷하게 희끄분히 해가지고 그 점원 아줌마의 말에 제가 속아 샀는데 떠리 하는 거 있잖아요. 떠리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되니까. 우리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오고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갈렙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는 거죠. 왜 갈렙은 무섭지 않냐? 완성된 그분의 완성이 미리 왔기 때문에 이건 신약시대에 오게 될 그 완료가 미리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갈렙 속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불가능한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납득을 시킨 다음에 완성된 완성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완성하신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준 게 아니잖아요. 사라의 경수를 뚝 끊어가지고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어때요? 도저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납득을 시킨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누가 물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면 누가 물어도 천국에 들어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야. 이게 튀어나와야지. 주님 제가 그동안 교회 밥도 많이 했고 전도도 내가 해마다 몇 명씩 했고 내가 교회 집사로 섬겼고 그래 뭐 지지한 것들을 들어오면 제가 늘 드린 말씀드리죠. 알았어. 그거 가지고 지옥 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실패 안 되는 그 임파서블을 쭉 깔고 주님으로만 가능. 주님으로만 가능. 주님의 가능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과정 속에서 천국은 확 펴가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거를 이제 좁혀서 말하면 내가 오늘까지 먹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내가 피땀 흘린 눈물로 내가 살아왔다. 이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땀은 너만 흘렸냐? 북한 사람 피땀 더 많이 흘려요. 그래도 굶어 죽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최악이라 하잖아요. 원체 어려웠는데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원체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닫았잖아요. 국경문을. 정말 심각하다 그러죠. 성경에 요즘 에레미야 보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에레미야 나오죠. 내가 너희의 아들들의 살을 먹게 하고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 저주의 말씀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노력한다고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게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는가를 늘 되짚어보게 하시는 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대빨 입이 나온 것은 왜 나온 겁니까? 자기가 늘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는 거죠. 늘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먼저 온 미래예요. 이게 장차 다가올 예수로서의 성취, 그분이 이루어 놓으심이 갈렙 속에 미리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갈렙 입장에서는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야겠다 그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주님이 끌고 온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종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고, 천국에 주이신 주님이 이리 와 하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갈렙이 아는 거죠. 갈렙이. 내가 생각한 천국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천국은. 근데 갈렙은 뭘 알았다? 그 천국은 우리의 사적인 희망을 품고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따라 나와보니 광야예요. 광야니까 어때? 그들이 끌고 온 천국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있다고냐 이게.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습은 항상 우리와 달라서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거기서 모세는 뭘 주목해 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바라고 해서 이미 심판을 받고 먼저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천국이 새롭게 딱 꼽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뭐 될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는 다 안 돼야 정상이야. 안 돼야. 그러니까 안 되는 그 바탕 위에서 다시 말하면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바탕 위에서 나를 두고 비로소 모든 걸 새롭게 구성하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연말에 연말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 깔잖아요. 그 레드카펫을 깔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의 바닥을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깔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허상의 천국이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 업무가 아닌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살게 하실 때까지만 사는 겁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만 사는 거예요. 그만 사는 거예요. 난 다 살고 싶어 해도 주님이 그만 살아 뚝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난 목 매달까 그래도 주님이 그 목 매다는 줄 끊어지게 합니다.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더 살아야 돼. 그럼 더 살아야 되고 나는 병원 안 가기 싫어요. 안 돼. 너 병원 가 누워 있어. 이거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배우는 차 받쳐갖고 그냥 병원에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어떤 배우는 부자 안 되고 싶은데 꼭 부자가 돼야 되고 미치겠어 부자 돼갖고 그런 게 있고 어떤 또 배우는 또 정치인 안 되고 싶으면 꼭 정치인 만들어주고 3선, 5선 국회의원 시켜주고 그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업무다. 동시에 어때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주님의 업무라는 걸 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담대함과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고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 없고 혹은 망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주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때 좀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만 돼라고 하면 지가 지명에 못 죽죠. 늘 자기 인생을 뒷받침하는 가시처럼 뒷받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속에는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심판이 미리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다가올 천국이 따라온 사람들, 그러나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심판을 한사코 피하는 사람이라서 장차 다가올 영생도 한사코 피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앞에 하나님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저주를 받고 나 인생이 끝났다, 종쳤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영생의 선물로 장착이 되는 거고, 내 인생 내 꼬라지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지옥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심판이 높아진 여러분의 마음들을 깨고 낮추시기 바라고, 주 앞에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선물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안 된다고 외쳤던, 울부짖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갈렙이 담대하게 주장했고 오늘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개인의 공로와 힘으로 주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앞서서 모든 천국을 이루어 놓으신 주의 은총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